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요, 악으로 가득하고 폐악이 넘쳐났던 땅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노아를 택하셨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그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의 가족들과 생물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 홍수가 나게 되었고 방주에 탔던 노아와 그 생물들만이 하나님의 손으로 건짐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드디어 홍수가 끝났고 그 홍수가 끝난 이후에 방주 밖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나오고 생물들이 나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홍수는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이 되었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악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패악함이 넘쳐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홍수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 생물들이 홍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고 그 홍수가 끝나자마자 방주 밖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복의 말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을 받은 노아를 향하여서 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복의 선포는 마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복을 선언하셨죠. 그 복은 무엇이냐면 땅에 충만할 것을, 땅에 번성할 것을, 생육할 것을, 땅을 정복할 것을,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창세기 8장 17절 말씀도 이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이 세 구절은요, 하나님의 복의 선언의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 구절 구절이 각각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의 선포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정에서 나누었던 창세기 8장 17절 말씀에서는 모든 혈육 있는 생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고 계시죠. 바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복을 선포하신 이후에 중요한 명령 하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오히려 모든 생물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 모든 생물을 사람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 2절 말씀에서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단어는 바로 사람의 손에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류의 역사는 자연을 정복하는 역사였습니다. 자연을 이용하였고 자연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파괴하고 정복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말씀에 오늘 구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생물을, 모든 것을 사람의 손에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당화했던 이 구절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물을 사람의 손에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은 그 생물들 가운데는 분명한 주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주인이 누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생물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 생물들이, 이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였고 사람을 무서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손에 붙여주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서 이 생물들을 모두 다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이 욥의 고백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손에 이 동물들을 다 붙여주셨지만 결국에는 이 동물들 또한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이유를 가지고 나의 욕심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 것인 양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이 창조물들을, 자연을, 우리의 안에 있는 이 환경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누리고 살아가는 삶일 뿐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욕심대로 자연을, 환경을 우리 것으로 생각하며 내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임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는 탄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자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내가 누리고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보존해야 될 것들,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탄소를 금식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제 이런 삶이, 이런 환경을 보호하는 삶이, 이런 자연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지켜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붙여주신 창조물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지키고 보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에 대한 복을 선언하시면서 또 한 가지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육식을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 사람의 먹을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식물과 채소를 먹으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을 때에도 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축을 키웠지만 그것을 먹을 용도로 키운 것이 아니라 그 가축은 가죽옷을 만들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가축을 키웠습니다.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말씀하며 방주에 있었던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주에 실렸던 동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에 동물을 실으는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로 7쌍을, 부정한 짐승은 암수로 2쌍을 방주에 태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부정한 짐승보다 정결한 짐승들을 더 많이 방주에 태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결한 짐승들이 사용될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주에 탔던 정결한 짐승들은 앞에 읽었던 창세기 8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제물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방주에 있었던 정결한 짐승들이 노아의 먹을 양식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년 동안 방주에서 물 위에 떠서 방주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가득했던 그 물들이 빠져나가고 방주는 멈추었고 이제는 방주 밖에 세상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주 밖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막 새싹이 올라오는 나무와 식물들이 있었고 그 나무와 식물들은 이제 새잎을 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채소를 식량으로 삼았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었을까요?
나무의 열매가 달리고 열매가 있기를 기다리는 것만 해도 몇 달이 시간이 있어야 됐고, 곡식이 있기를 기다리는 시간도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장에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시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육식을 할 수 있을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육식은 노아와 가족에게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식물이 아닌 새로운 양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육식이었고 고기였습니다. 하지만 육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도 한 가지 단서는 분명하게 달아두고 계십니다. 그것은 4절 말씀에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되는 핏째로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피가 가진 의미는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것도 제물의 피 흘림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이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되는 핏째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피를 찾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짐승은 짐승에게서, 사람은 사람에게서 그 피를 찾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6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피 흘리게 한 사람도 피를 흘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의 그 사람에게 피 흘리게 하는 일을, 살인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생명의 귀중함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것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생물들의 생명이 귀중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핏째로 먹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모든 생명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다시 한번 1절에 반복되는 말씀으로 7절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노아에게 땅에서 번성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사람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너희들은 번성해야 된다, 생육해야 된다, 땅에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창세기 8장 17절에서도 9장 1절에서도 그리고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하여서 땅에서 번성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은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는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과 짐승들,
죽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루 왼종일 비가 내리고 물 위에 떠서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살아가며 땅의 모든 생물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노아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노아는 괴로웠을 것입니다. 노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과 동물들을 생각한다면 노아는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족이 우리 방주에 있는 동물들이 구원받았음이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지 못하였음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노아 마음 가운데에는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홍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또다시 우리가 죄를 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또다시 홍수로 벌을 내리시면 어떡하지? 미래를 향한 불안함이 노아 가운데 가득했고 그 불안함은 두려움으로 노아에게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방주 밖으로 나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왔고 방주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마음 한켠에서는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걱정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또다시 홍수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노아뿐만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언약의 증거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언약의 증거들을 세우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그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증거는요, 바로 안식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 7일이, 이 안식일이 중요할까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휴식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7일째 되는 날에 휴식을 취했던 것처럼 사람들도 6일간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분명한 휴식을 얻고 휴식 안에 거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언약의 증표는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멸하시지 않겠다,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시지 않겠다라는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의 증거는 아브라함과 세운 할례의 언약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할례로 그 증표를 삼고 언약을 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의 증표 가운데 오늘 무지개로 언약의 증표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를 구름 가운데, 구름 속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은 무엇일까요?
구름은 노아가 겪었던 홍수의 주체가 되었던 비가 내리던 곳이 바로 이 구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노아에게 있어서 이 구름은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에 먹구름만 낀다면 마치 하늘이 다시 홍수의 그때처럼 하늘이 뚫려 비가 쏟아져 내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 휘말리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만 봐도 마음이 답답해지고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속에 약속의 증표인 무지개를 넣어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에서도 구름이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는 구름 속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기억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구름이 더 이상 노아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구름 속에 숨어있는 무지개를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대상으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땅에 있는 사람과 생물들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 땅 위의 모든 생물과 세운 언약이고 아무런 조건과 의무가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을 향하여서 땅의 생물을 향하여서 맺어준 언약입니다. 구름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무지개는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합니다. 구름은 아직 인간이 세상에 어둠이 있음을 나타내며 무지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 무지개는 사람만이 그리고 땅 위의 생명들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무지개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지개는 사람에게만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기억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이런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비구름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기를 원하는 여전한 죄악 가운데 우리를 잡아두고 싶어하는 이런 심판의 비구름들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사람은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비구름 속에 그 비가 그친 뒤에 분명한 무지개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언약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무지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비구름이 걷히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무지개가 구원의 징표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삶의 힘과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 주심을 믿고 이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을 향하여서 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노아와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땅에 사람들이 번성할 것을, 충만할 것을 우리들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가운데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육식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육식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 가운데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에 대한 언약의 약속의 증표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동일하게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들을 노아의 가족들 가운데 먹을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의 증표로 그리스도를 우리들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심의 증표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보내주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으로 성령님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